마이크 좀 바꿔주실까요?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맛있는 포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포도원의 비유에 아주 귀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살펴볼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잠깐 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신데 특별히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포도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또 많이 또 즐겨 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과일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요? 이른 아침에,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포도원 집 주인이 품꾼을 이제 얻으러 구하려고 나갑니다. 요즘에 직장 때문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북새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력 시장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력 시장에 팔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전쟁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제 일꾼을 얻으러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몇 시인가 하면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6시입니다. 해 뜨기 전에 6시예요. 그래서 일찍 일꾼을 얻으러 나가서 데려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제 몇 시에?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갑니다. 왜 자꾸 나갈까요? 사실은 포도원에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좀 마인드가 달랐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품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가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일이 끝날 무렵에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나갑니다. 일꾼을 얻어. 몇 시에 나갔을까요? 5시에 나갑니다. 6시면 일이 다 끝나는, 쉽게 말하면 파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아직도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놀고 있니? 우리를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와서 일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일이 끝나는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또 포도원으로 갑니다. 여기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오후 3시에 그것도 모자라서 일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인 오후 5시에 품꾼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6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막 끝나는 판에 온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5입니다. 제일 빈둥빈둥 일한 사람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끝날 무렵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품삯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이에 땀이 나지 않겠지만 이에 땀이 나도록, 이빨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 상황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운항에 딱 와서 제일 마음속에 쾅쾅 와닿고 제일 마음에 깊이 뭐냐면 나와서 경찬하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저분들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경찬을 할까? 그런데 얼굴 모습을 보니 또 해야 되나? 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을 볼 때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의 분량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뭘 본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정신을 본다 그랬습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일이 다 끝나가는데 나를 써주다니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희 마음은, 저희는 누군가 하면 마지막 타임에 온 사람입니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해가 진녘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일꾼들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인에 대하여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한눈 안 팔고. 저도 소시적에 일을 해봤습니다. 품꾼으로. 근데 일을 가면은 사람들이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어디 뭐 딴 데 볼일을 가면 일을 안 해요. 그냥 놀고 있다가 떨다가 주인이 오면 막 일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타임에 온 사람들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이 가슴에 꽉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에 품삯을 지급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 아시죠? 이제 6시에 이제 다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품삯을 주겠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겠죠. 자, 오십시오. 자, 이씨, 자, 15만 원. 자, 김씨 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아마 품삯 줬을 터인데, 이상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제일 꼬두바리에 제일 마지막 막차에 온 사람을 부르더니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의 마음에 막 기분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왜요? 저 양반은 이 마지막에 온 사람 별로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온 사람은 일을 안 했습니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더 과장하면, 자, 마지막에 온 사람 이제 일터로 불러왔습니다. 자, 가서 일하세요 하는데 이제 신발 벗고 운동화 신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와서 뭐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작업 끝! 하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제일 꽃지 온 사람부터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한 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와서 장화 신고 장갑 끼고 풀 몇 포개 뽑고 작업 끝 해서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 행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도무지가 뭔지 아시나요? 도무지. 우리 이 말 많이 쓰죠? 이 도무지는 굉장한 종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천주교의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이제 그 창호지 아시죠? 그 창호지를 물을 적셔서 얼굴에 붙이는 거예요. 그 창호지 종이를. 그러면 이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예요. 이 마지막 막차 타고 온 사람들이 주인님의 관대함과 친절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의 보소는 시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인님, 포도원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수, 이 보수는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값의 상징입니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뭘 쫓아서요? 극률하심을 쫓아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왜 품삯을 맨 나중에 온 꼴찌에 온 사람부터 이 주인님이 품삯을 줬을까요? 이게 한 가지 궁금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님이 그냥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맨 먼저 온 사람 약 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주인님에 대한 마음의 깊은 뜻. 왜 그랬을까요? 왜 상식적으로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 꼴찌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똑같이 주는데 왜 맨 끝에 온 사람을 줬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맨 먼저 온 자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품삯을 얼마나 주실까? 또는 얼마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애간장을 태웠을까? 그저 그 사람들을 하늘 품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온 사람 품꾼을 제일 먼저 줬는가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놀다가 부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고 했던 존재들은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온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몰려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해질녘 삶의 끝자락에서 가까스로 간신히 구원받는 한 영혼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오른편 강도가 말하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예수님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늘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해질녘 끝자락에 간신히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가 거의 다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다닌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나를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주시려고 애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꽉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근데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붙잡습니다. 세상의 온갖 일에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현대로 말하면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 값입니다. 지금 노가다에서 일하면 하루 얼마 받나요? 한 15만 원, 10만 원 받습니까? 한 20만 원 받습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엄청난 구원을 왜 딸랑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구원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기 위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도 우리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구원의 값인 그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구원의 값을 딸랑 한 데나리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값이 없습니다.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상징인 한 데나리온 속에는 포도원에 언제 왔든지 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로서, 즉 구원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든 얼마 하지 않았든 또 오늘 내가 교회를 처음 왔든 관계없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받은 바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올 일꾼들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자락에 5시에 포도원에 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곧 끝날 판인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가봤자 하루 품삯이 15만 원인데 한 5천 원 줄 게 뻔한데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맨 마지막 끝자락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주인을 믿고 신뢰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10년 했든 50년 했든 한 달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온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9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잘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여기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이제 저도 목회를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은퇴 목사가 교회를 발령받아 가면 이제 교인들이 대부분 맥이 빠집니다. 아이고, 저 양반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이제 그냥 대충 하고 이제 끝나겠구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은퇴를 앞둔 목사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영적 요정의 미를 거두는 그런 자세로 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우리 모두는 마지막 11시에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한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뎠을 것이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뭐 조금 전에 온 그 양반도 15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한 30만 원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합니까?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땡땡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두 글자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열받는다 그 말입니다.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열받나 이거. 우린 뭐야? 아침부터 와서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하고 15만 원 막 받고 조금 전에 오는 저놈은 15만 원 받고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막 승질 부리는 거예요. 막 뚜껑 열려서 다쳤다면서 막 씩씩거리고. 이건 바로 하늘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에는 일어나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데 신앙을 잘 못해요. 가끔 보면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에는 신앙을 못한다면 그런 엉뚱한 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불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가나안 땅을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평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습니다. 혹 여러분 신앙하면서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그런 마음에 들고 달라면 빨리 기도하십시오. 재워달라고. 신앙이 잘 자라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늘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원약교 성도님들은 다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민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렇게 변합니다. 아니,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원망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어떻게 해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못 맞출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 대하여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맨 꼴찌에 온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막 교회를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막 방황하다가 이제 막 교회 나왔습니다. 늙음하게.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겠냐, 그 말입니다. 크게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기쁨으로 환영해야 한다. 뭐하다 이제 와서 이 사람아, 빨리 못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좋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동굴인 책 쓰신 덕배칠러 목사님, 그죠? 그분의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인데, 아주 대력이 튼튼하고 빼끗한 대단한 분인데, 그 양반이 너무 집이 부유하고 잘 나가니까 이제 그만 타락해서 방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산속에 들어갔는데, 동굴에 들어갔더니 성경이 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딱 처음에 간 게 바로 다행히도 우리 재림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덕배철 그 형제를 거지도 보지도 않아요. 아무도 와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없이,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관심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칠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또 우리 재림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냥 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혹여 우리 운영께 새로운 한 분이 오시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중 온 자를, 이게 너무 작은,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신이 나서 열심히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합니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성심껏 할 때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행하는 큰 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좀 늦게 나왔지만 당진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기지식회 첫 목회제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임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급하게 화장실을 졌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진 거예요. 사택에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화장실 딱 졌는데, 오른쪽에는 여자 화장실, 남쪽에는 남자 화장실 졌는데, 밑에는 다 통했습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 거의 물이 90%겠죠. 근데 하루는 우리 정병 목사가 이제 전도의 강사로 불러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가면 간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저한테 얘기도 없이 여기 화장실 들어간 거예요. 남자 화장실을. 그랬다가 봉변을 당한 거 나온 거예요. 봉변을 당하고. 왜냐하면 여자 화장실은 대부분 소변을 그냥 보고, 남자 화장실은 어쩌다 가끔 남자들이 이제 대변을 보니까 이제 이게 섞여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묵은 똥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거의 90%인데, 이게 정병 목사가 거시기 할 때마다 이 물이 튀어 올라와서 여기 다 묻은 거예요. 저한테 가면 간다 얘기를 하고 갔어야지 제가 그걸 꿀팁을 알려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꿀팁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화장실 가려면.
그래서 막 엉덩이고 팬티고 다 똥물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참 답답하기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이창조 장로님이 이른 아침에 경운기에 뭘 싣고 이제 탕탕탕탕 하면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저는 얘기도 몰랐는데. 그 장로님 오시더니만 경운기에서 집단 몇 개 하고 긴 막대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대기 중간에 볏짚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남자 전지를 이제 거기 정확한 부위에다 이렇게 대가선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볼일을 보고는 그 거시기가 그 딱 부딪히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물이 안 튀도록 그렇게 이제 처방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여기 그 작업을 하는데 여기 다 옷에 다 뭐가 묻어가지고 막 엉망이 된 거야.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 일을 아버지 믿는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소매에 똥 묻는 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다 작업을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신을 잊어버리고 성심성의껏 일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향한 큰 일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말없이 교회에서 휴지 줍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에, 헌신하는 일에 주님은 박수를 보내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한 3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끔 이제 지방에서 올라갈 때 이제 구리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삼류대학을 가려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거기 지나갈 때 돈을 내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500원씩, 그죠? 여러분, 하루를 기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 박경희 사모님, 하루가 즐거우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면 돼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500원이 어디 있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구리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한번 1,000원 내고 뒷사람 거까지 계산해 볼까 하고서 제가 그냥 딱 1,000원을 냈습니다. 1,000원을 딱 내면서 아주머니 뒤에도 계산해 주세요 하고서 쭉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간 다음에 뒤에 또 차가 와더니만 돈을 내니까 앞 사람이 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요? 제 뒤에 오더니 막 손을 흔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기뻐하더라고요. 얼마 때문에? 500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박수를 보내주시면 충분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00원이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흔히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여러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작고 사소한 일에 그렇게 박수를 보내거나 칭찬해주면
충분합니다. 한 데나리온 구원의 값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구원의 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구원의 값을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값은 죄인으로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구원의 값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뭘 만들었습니까? 예, 선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면 뭐 하면 됩니까? 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값을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선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받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죄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보다 그 다음이 더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책임입니다.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장에 나온 신상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은 10발가락 끝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1시에 온 품꾼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올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는 마음에 오늘 경찬할 때 감동받았습니다. 경찬팀들이 뭘 불렀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통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무나 참 제가 처음 신앙할 때 많이 불던 그런 찬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열심히 감사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완성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